이 발신자 표시 제한을 해놓고 무작위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르릉 신호가 가니까 상대방 쪽에서 중년 아줌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전화를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 민석이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민석이 맞지? 그래서 이 아이가 엉겹결에 네 이래버렸어요. 근데 그 중년 아줌마가 너 그동안 잘 있었어? 춥지는 않았고 아픈 데는 없었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애절한지 이 아이가 끊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년 아줌마가 아들아 한마디 해줘야지 엄마한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 아이가 엉겹결에 엄마 사랑해. 그러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 아줌마의 그 아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아이입니다.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온 생명을 삶을 바쳐 사랑했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꿈에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멍하게 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난 전화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사람은 포장된 언어라 할지라도, 장난 소리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인간은 행복하고 삶의 맛이 나고, 거기서 어떤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가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엄마 말이 안 되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싶어도, 빨리 일어나고 싶어도,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주춤주춤 상대를 위해서 머물러 주는 거, 이것이 사랑의 언어래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거랍니다. 그냥 묵묵히 그 상대를 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서리 없이 자랑합니까? 일기 쓰나요?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답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그 언어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5가지, 10가지, 20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수만 가지의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가서는 사랑의 시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에서 하시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은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이보다 더한 노래는 없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는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시, 최고의 문학, 최고의 표현,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애틋한 그 사랑을
솔로몬 왕과 자식올띠기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지녔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렸던 그 왕, 부족함이 없는 그 왕과 저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그냥 묻혀서 배다른 형제 오빠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치닥거리 다 하면서, 야 빨래 청소해 밥해 반찬 이게 뭐야, 밭에 나가 일해야지, 이렇게 시달리면서 꿈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화장 한번 못 해봅니다.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나다가 그 여인을 발견한 겁니다. 말해서 내려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여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왕입니다. 시골뛰기 초라한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는 거지요.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내가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그대를 내가 사랑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 불어닥쳤던 세차게 칼날 같았던 겨울바람이 그치고 평화의 비둘기에 노래하는 봄이 왔다고 주저기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함께 살자.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다 그 수모를 내가 갚아줄게.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가 눈물 닦아줄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시너를 붙여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왕궁에는 없는 것이 없어.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고 모든 과일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미들이 차려져 있고 싶은 옷 다 입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볼 것 다 하고 싶은 봄동산, 인생의 찬란하게 빛날 그 봄동산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지구, 이 찬바람이 호되게 불고 있는 이 땅에 살게 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호소소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상치 못했던 그런 겨울바람, 살이 애이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빚을 져가지고 보증을 섰더니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예? 창피해서 친구도 못 만나고, 애경사가 있어도 그 몇 푼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돈 몇 푼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의 겨울이 혹독한지.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었던, 의지했던 상처를 보듬어줘야 될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만 모르게 모르게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겨울,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했는데, 그리고 자식을 섬겼는데, 뒷바라지를 이제까지 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년이 돼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하며 살아온 거야? 남는 게 뭐야? 나는 누구야?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하노라.
일어나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인생의 찬 겨울이 지나갑니다. 주님은 봄바람입니다. 봄 기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악의 혹독한 겨울 속에 방황하며 어떤 질병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2절 12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신음하며 인생의 그 겨울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죽어가는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각색 각종의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상처낸 부분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봄동산으로. 그 봄동산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봄동산입니다. 겨울에 모든 대지가 다 얼어붙고 강이 얼어붙고 나무들이 식물이 얼어붙어 있는데, 근데 봄바람이 불어오면 세상에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 그렇게 살하게 얼어붙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내 영혼의 궁궐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보니까 여기에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한 풍요로움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힐링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고 여기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필요한 영혼의 갈급함을 여기서 채워주는데, 목마른 자들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 오라, 내가 여기서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쉼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유행가, 민요, 시. 근데 아무리 그 시를 읽고 또 읽고 써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아무리 한이 맺혀 불러보고 외쳐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는 다릅니다. 찬송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르면 부를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내게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너를 도와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는 위로와 소망,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를 사랑하여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런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망이나 핍박이나 그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영원하다. 설톨게나 필리아 에로스의 인간적인 제한된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요, 영원무궁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감쌌다. 이 사랑 속에 내가 너를 덮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의 귀를 기울여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에 내게 갈증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범동산 교회로 와 보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풍요로움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긋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3자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말 못할, 표현 못할 뿌듯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짜릿한 행복이 있습니다. 표현 못할, 그래서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는 거고 사랑하면 다 가수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적 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냅니다. 핍박도 이겨냅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초월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먼 거리도 단숨에 달려옵니다.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한 순간에 단숨에 달려오고 또 달려오고, 보고 싶어서 왔어, 줄 것이 있어서 왔어, 고백할 것이 있어 왔어,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 어느 날 사랑의 편지가 하나 라디오에 소개됐는데, 부산 총각과 서울 처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청순한 사랑. 7년인가 긴 세월 동안 사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남자가 서울에 있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때는 2번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몸이 아파. 잠깐만 내가 갈게. 그대로 휴가를 하고 올라옵니다. 자기야, 나 뭐 먹고 싶어. 알았어. 급하게 회사를 마치고 밤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부르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없어? 내 소원 없어? 기도할 일 없어? 내가 구할 거 없어?
있으면 기도해.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로마서 8장 32절에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낸 사람. 내년 2020년 주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이 한마디 듣고 싶은 말씀.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마디 고백을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혹독하게 불어닥쳤던 살을 예이는 겨울바람이 그치고 세차게 내리쏟던 비도 그쳤다. 너를 위하여 비둘기의 평화의 노랫소리,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봄동산이 오는 소리가, 봄기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어쩌다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지금 신음하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 가난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은 찬바람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봄바람, 주님 사랑의 바람, 치유의 바람, 창조의 바람, 축복의 봄 기운이 필요합니다. 불어 주옵소서. 다가와 나에게 나를 스쳐 주옵소서. 직접 사랑의 손길을 얹어 나를 터치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일어나 2020년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손잡고 가리라. 언젠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갈 때에 누구도 나와 동행해 줄 수 없지만 그때 내 곁에 계셔서 내 영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얻고 갈게. 함께 건너줄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홀로 외롭게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이구구라면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내 곁에 오시자 나를 끌어안고 변호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귀하간데, 소중하건데 그렇게 많은 희생을, 많은 헌신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 속에 나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고 보리라. 결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부도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내 고백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